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교인은 지켜옵니다.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관리들이 나옵니다. 이 관리들이라는 의회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의원들. 그리고 군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고요. 관리는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네가 남을 구원하였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구원해라.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다 생각이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보십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너도 못 구하는 것이 무슨 남을 구한다고. 이 얘기죠. 너나 잘 살아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싸우다 죽어요.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는 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인 백성들인지,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죽냐? 너나 구원해라 하는 관리들인지, 예수를 달아놓고 희롱하는 군인들인지, 전부 다 그거잖아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구원 못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희롱해요.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신포도를 줘요. 희롱하면서 신포도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신포도라고 해서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신포도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조금 덜 느끼게 한다는 것이 있지만 뭐예요?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이거 죽으라고 다뤘잖아요. 그죠?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면서 그렇게 죽으라고 달린 건데 빨리 죽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끈질기게 고통당하면서 살아나면서 살아야 좋겠습니까? 빨리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때는요, 예수님 그 시체 보면서 다리를 분지르죠. 예수님 분지르려다가 이미 죽었잖아요. 왜 분지러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데요, 다리를 분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와야 돼요.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다리를 딱 밑에를 다리를 분지르면 이 다리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달렸을 때. 그러면 지탱할 것이 없어 다리가 부러지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축 처져요. 그러면 이제 이 의학적으로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 횡격막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 갈비에 횡격막이 있는데 이게 축 처지니까 몸이 축 올라 밑으로 확 쏠릴 거 아니에요. 횡격막이 올라가서 막는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이렇게 해서 빨리 죽는데요. 해가 지기 전에는 이제 고통 당할 만큼 당하게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시체를 내려와야 돼. 왜요?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요, 안식일. 금요일 날 죽으니까 저녁 때 해 떨어지는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야. 그 시체 치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 심포도 주시는 것은요, 고통을 오래 좀 당하라는 거야. 사람은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참 많이 남을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는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의 승리야. 이게 세상이거든. 근데 세상은 뭘 얘기하냐면 승리하는 것만 이기는 거야. 이기는 것만 승리야. 이겨야만 산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얘기해. 져야 사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성공보다 실패 속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실패 안 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 겪게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실패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실패요. 배시하라고 하면서 저도 못 구해. 그러니 얼마나 비난과 욕설과 조롱이 와요. 그죠? 그런데 이 완전한 실패, 죽었으니 뭐 더 이상 뭐 희망이 없어. 어디가 끝이 난 거지. 그래서 제자들도 희망을 버려버렸어요. 끝난 거요. 다 떠나죠. 이 실패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냐? 구원이 뭐냐?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실패 이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것 끝이라는 이 속에서 생명을 부활시키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겨야 사는 거고. 그래서 조롱하고 구경하고 희롱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행악자 중 하나 한 사람이 있어요.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 있죠. 근데 이 한 사람은 오늘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비난해. 너도 못 구원하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비난하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책망해요.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죄에 대한 벌이다. 기가 막힌 인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언제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언제 알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 알죠. 우리도. 이 행악자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예요. 은혜요, 은혜. 여기서 왜 이 행악자를 이렇게 얘기했을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여기서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당연히 보응을 받아야 된다. 죄인인 것을 알아. 전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근데 가장 죄인이라고는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요. 성경을 따로따로 부분 봐버리면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요. 설교들이 다 또막또막 끊어지면 안 돼요. 전체 속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죠? 여기서도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전부 세상 나라 회복이었거든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기에 십자가의 소망을 보는 거야. 절망 속에 소망, 죽음 속에 부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감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에요.
자꾸 세상 거 보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지 않은 오늘. 앞에 오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많이 썼어요. 삭개오 사건에서도요.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죠. 참 가장 비난받는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 사람들이 다 욕하고 왜 주인의 집에 가냐 막 그냥 삭개오네 집 가서 다 대접하고 내가 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배나 갚겠습니다. 사배나 갚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집에 너도 아브라함이 찾아 오늘 내 집에 구원이 많다.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요. 뭔가 있으면 내가 나와요. 없으면 내가 좌절해요.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다 뭐야? 자기 원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이건 우리의 현실에 남을 죽여서라도 내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야. 이게 세상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너를 죽여서 살려라 이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감상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고난당하는 거 보고 눈물만 흘리는 아팠나 이렇게만 가지 말고요. 십자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이에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요. 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참.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가 있는 건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렘브란트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죠. 자, 보십시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 예수님이죠. 십자가. 그리고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빛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보십시오. 이 렘브란트는 특히 빛을 많이 빛과 어둠을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거든요. 빛이 십자가 위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 내려오는데요. 한쪽의 강도는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어둠이 가려졌죠. 왼쪽에 여러분 그림에서 왼쪽의 강도는 어둠이 가려졌잖아요. 그죠? 오른쪽의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고 있죠. 빛이 내려지죠. 이 강도가 어떤 강도인지 알겠죠? 이 해학자가 하나님의 내 빛.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있었던 백성들, 관리, 군인들, 그리고 이쪽 뒤쪽 왼쪽에 보면 뭐
어둠에 좀 가려진 사람들이 더 있죠. 여기 보면 제사장들,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누구입니까? 나는 이 가운데 없습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그림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자리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자리에조차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자기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통 뛴 세상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을 파멸하고 인간을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자리 속에서도 십자가를 여전히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늘 받아들이고 감수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 행악자의 은혜 입은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이어져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임을 믿겠습니다. 어떠한 무리 가운데 있는 모습일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임발자취 따라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경꾼이고 희롱하는 자고 정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멸시가 있고 조롱이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금요일 새벽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보시고 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시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하시기 바랍니다.